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우리 22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을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 엄청난 응답을 보는 중에 엄청난 큰 사역적인 어떤 한계를, 반대적인 한계를 경험한 중에 그 반대적인 엄청난 그 극한 모습이 또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 안에는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사도권을 반대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넘어서서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황홀경이나 이런 거짓 교사에 빠져 있는 자들이 지금도 많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이 복음의 연합과 또 복음의 색깔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세계 복음화 세웠던 복음의 초창기의 모습들로 돌아가는 많은 정화된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하게 됐겠죠. 우리 찬양하며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그 찬양에 있는 고백들, 또 우리가 찬양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 212장인가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들하고 많이 관계 있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런 큰 풍파의 잔존들이 여전히 그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위한 동력을 한다는 것, 특별히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좀 생각을 깊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단순한 은혜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단순한 은혜밖에는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얻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단순히 받는 뭔가 들리는 말씀을 받는 수준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이라는 시간표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에 올바른 인도를 받아내는 모든 우리의 신앙적인 것들이 다 은혜에 속합니다.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올바른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은혜와 함께. 또 은혜 받음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인도를 받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순종되어져서 그 모든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문에도 하나님이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신 그 뜻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뤄내시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서 많이 공부한 분이시지만, 제가 그분의 설교를 앉았다가 제가 좀 뜨끔한 것이 있었어요. 그분이 예화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활용해서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는 거예요. 73억이 다 믿어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육신이 없어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내가 저분이 왜 저런 예화를 드셨을까? 우리를 쓰시죠. 하나님 육신이 없어서 쓰시는 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육신이 없으니까 우리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저 훌륭한 분이, 그렇죠? 인간은 다 훌륭해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보면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아주 교단적으로 침례계 쪽이지만 아주 복음적이고 아주 굉장한 신학적 식견이 있고, 한국에 있는 많은 일반적인 목사님들 말씀에 할 수 없는 수준의 얘기들을 하시는 굉장히 개혁적인 분이십니다. 그분 이렇게 영상 가끔씩 이렇게 보고, 또 그분은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도 참 성경 가지고 참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계총 지금 총기총 회장이 문재인 하야 있다고 지금 방송에서 엄청 두들겨 맞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설교를 하셨어요. 성경적으로 할 수 있다고 크리스찬들이 요구할 수 있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 맞는 말이죠.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이 막 성명을 냈던데 올바른 복음의 단체들이 아닙니다. 15년 전 뭐 있던 전쯤에 많은 진보의 성향을 띈 세운 교회 뭐 갱신협회라든지 이런 게 많아요. 실천 그게 다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다 인본주의 단체들이고 민간 수준으로 사회 수준으로 교회를 끌어내려서 그 수준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세워가겠다는 수준인데요. 우리는 신본주의잖아요. 말씀이고. 요즘은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주일에 복음을 위한 동역이라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 수준을 넘어서는 핵심이 뭐냐 오늘 몇 가지로 짧게 좀 우리 한번 묵상과 함께 생각을 해볼 제목을 좀 먼저 드리면 응답을 아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기도겠죠. 또 응답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이전에도 응답받고 있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믿음 이전에도 우리를 구원받게 했고 믿음받게 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얻은 이후에 생명 얻은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수 영접할 때 단순한 그런 것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고 수준 높은 것들이 많죠. 예수 믿고 복음을 안다는 것이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고 응답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믿음을 누리고 사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응답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기쁘게도 이제 아르메니아하고 오늘 통화를 했는데 교재가 다 번역이 돼서 뭐 우리 마리네도 좀 뿌듯하게 아주 그냥 기쁘게 전화를 받고 아니 목사님 아니 좋더라고 이런 얘기 많이 얘기 나눴어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그렇구나. 하나님 일이 또 한 나라를 살릴 언어로 또 번역이 되어지고 또 조지아도 지금 번역이 되어 가고 있고 참 감사해요. 이제 목사님 이제 언제 오실 거예요? 막 이제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수고를 해주셨다고. 또 내가 마지막 오탈자 잘 점검해서 인수해서 잘 찬찬히 잘 보고 예상이 없다 싶으면 그 파일을 보내라고 이제 오게 될 겁니다. 무슨 글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아르메니아 글자는 지렁이들이 이렇게 꿈틀꿈틀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그냥 기호같이 돼 있어서요. 참 좋아요. 하나님 또 하나의 일들을 또 해나가셨습니다. 또 계속 해나가실 것이고, 또 아르메니아 사역을 하면서 또 뭐 이란인 사역자를 만나면 이란어로 또 번역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시간표도 이렇게 가깝게 오게 됨을 또 봅니다. 오늘 페북에 뭐 친구 요청이 하나가 왔어요. 이게 뭐야? 그러고 봤더니 우크라이나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우리 조선족인 우리 고려인인 것 같아요.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고 우크라이나 쪽에 계신 것 같은데 또 간간히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걸 타고 이렇게 친구 요청이 들어옵니다.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이제 올바르게 인도할 것인가. 오는 많은 분들을 가는 것이야 자주 못하지만 영상이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EM 모임 같은 것들이 지금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새롭게 도약해야 될 방법을 찾는 인도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양한 시간표에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말씀들을 준비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저는 우리가 모두가 사역자가 된다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하는 뭐 우리 유집사도 빨리 말씀 무장하고 사역자라서 되어야 되고 가면 무조건 우리 일산에 있는 이집사도 항상 그렇게 내가 요구를 합니다. 준비해라 무장하라.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들 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다 메신저로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메시지들이 다 자료로 남아서 그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도 다 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깨달은 후에 신앙의 고백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들에게 깨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너무너무 많습니다. 좀 지극히 좀 시급하게 서둘러 봐야 될 부분들은 우리 아뚜로 목사님이죠. 모스크바에 있는 요번에 찾아졌던 그 목사님.
그 교회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시급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근데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한 교회만을 위해서 또 나갔다 오는 것도 가치가 있겠지만 그것도 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이 들어요. 나간 김에 또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오는 게 좋은데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지금 시간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부분들이 이해 모임을 어떻게 자료화하는 그냥 생중이 않게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서 우리가 할 것인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또 학생 입장에서 또 우리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이 거기에 맞는 신앙교육과 메시지를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신앙 고백으로 전달하는 부분들 이전에 구체적으로 각자가 사역자로서 어떤 중요한 부분들 성경의 복음을 전행할 때도 각자의 어떤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사무나 뭐 우리 강집사나 누구나 다 사역자여 메신저로서 다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 시간표고 여러 가지 지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게 지금 이 사역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부분도 참 많고요. 또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시간표 같은 경우에 지금 잔불이나 알리기 좀 결단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 교회화를 위해서 우리가 들어갈 시간표도 참 지금 필요한 시간표거든요. 아예 이번에 종교 비자를 받고 들어가서 그쪽에서 아예 전도까지 그냥 병행을 해서 중요한 사역으로 온전한 교회를 좀 이뤄내고 교회화를 시켜야 될 부분에 대한 중요한 시간표들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볼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적인 응답으로 부딪혀지지 않으면 인도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단순히 세계복음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런 것 가지고는 힘들죠. 우리가 하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을 가치를 이해하고 기도가 담기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믿음의 가치가 담기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답이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했던 디도와 함께했던 두 명, 다시 말해 3명의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보면 가장 많이 그들을 소개할 때 썼던 사도 바울의 단어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이란 단어가 그들을 소개할 때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복음과 이 복음의 사역과 그들의 연보를 통해 또 다른 교회를 돕는 이 교회를 돕기 위한 교회의 사역들 또 많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연보를 해서 뭔가 후원하는 이런 교회를 교회화시키고 많은 자들을 돕는 그것에 기꺼이 인생과 삶을 드리는 가치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에 자기들이 기꺼이 동참해서 그들을 그런 동일한 감동과 은혜로 그렇게 인생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간절함 또 그와 같은 성도들로서의 응답을 받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가슴이 없는 거겠죠. 제일 문제는 가슴이 식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제일 가슴 아픈 것이 가슴이 식어 있는 거예요. 식어 있는 자들만큼 가슴 아픈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예수님께서 내뱉어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신앙이 뭐냐? 결국 식어 있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이것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식어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잠잔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영적인 문제, 가장 무서운 신앙의 병에 걸려 있는 것이 식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이 종교성이죠. 이 종교성이 되는 거 늘 점검하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 위로해 주신다. 늘 자기 점검 속에 그 이상을 못 넘어 나가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중요한 것 삶으로 실제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종교적 수준으로 기독교인의 가치적인 수준으로 어필하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의 7할 이상이 그런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결국 복음도 마찬가지죠. 복음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복음을 복음으로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이 기준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나 많은 것이 판별되잖아요. 일반 크리스찬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일반 신앙의 사람을 만나봐도 그렇고 정말 무언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전한다 해도 그 성경을 일평생 전했어도 그 성경이 사실은 복음이 아닐 수도 있고요. 일평생 예배드렸어도 그것이 복음과 상관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이런 공식화된 메시지나 이런 책이 어떤 교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또 공식적인 부분을 너무 예민하게 말하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없죠. 우리 조상은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서지는 구원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분명한 메시지를 믿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체계적인 말씀을 잘 무장하고 있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 교리화되고 판별의 기준이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무서운 또 하나의 뭔가 이 퍼포먼스에 있는 무브먼트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 그것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남겨가는 것이고 그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성경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근본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뭐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며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뭐며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이 믿음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교리나 지식이 아니죠. 우리의 당연한 마땅한 바입니다. 이게 공식화된다는 건 교리화되는 거고요. 이게 많은 걸 놓치게 만들죠. 우리 신앙의 기도나 믿음이나 복음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가치를 알 때 그 가치에 맞는 일, 가치에 맞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미래, 이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미래를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답이 됩니다. 나의 부르심이 뭐냐? 이 복음 앞에 철저하고 선명하게 인식되지 않고 믿음화되지 않다면 결국 종교성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니까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가?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왜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왜 그것만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에 말하는 복음으로 나타나졌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비춰지지 않으면 미래를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으며 내가 어떤 인생이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동역자들 통해서 어떤 인생을 하나님 꿈꾸시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부르심과 확신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모든 인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복음의 동력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과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의 가치와 믿음과 이 신앙의 모든 단어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의 영성과 믿음과 영적인 삶에 대한 철저한 돌아봄이 있어야 돼요. 올긴 중요한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때의 그 시간표에 정말 간절함으로 그 간절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의 증인들로 섰던 사람들처럼 우리에겐 분명한 색깔과 메시지와 삶과 내용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많은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앞에 거울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오늘 소개된 이 세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미지, 거울과 같은 모델들이 간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끌어가는 모든 것에 대한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나도.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과 내 학업과 신앙생활과 사역과 우리의 사명과 모든 정가지를 두고 우리는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추구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우리 개개인에 대한 응답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멈춰져 있는 신앙같이 무서운 게 없어요. 식어 있는 거. 그건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암에 걸린 거예요. 참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개인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참아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신앙의 위인들과 같이, 또 우리의 모든 현실적인 대안들, 현실적인 모든 부딪힘들은 결국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이 누릴 기도를 찾아가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통해서 기도의 기회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기도의 내용이 되고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간절함이 결국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편만하면 육신에 평안하고 뭐 별 지장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인 도전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찾아가야 될 답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미래가 확신되어 있는 사람의 인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둥이고 뿌리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죠. 되건 안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뤄가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응답만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인생들을 마감할 때까지 이런 영광만 받겠습니까? 잠시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아픔들, 특별한 이런 어떤 사건들 외에 다른 일이 없었겠어요? 아닐 겁니다. 정말 기록되지 않았지만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기록할 수 없는 자질구레한 일들, 사람들과의 관계 속의 일들, 많은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겪었던 일들, 아마 그걸 다 기록한다면, 그죠? 성경이 뭐 66권이 아니라 더 붙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고난서 이래 썼으면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그죠? 뭐 베드로의 고난서 이랬으면 얼마나 썼겠습니까? 제자들의 고난서가 붙었다면 얼마나 썼겠어요. 성경은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멈출 수 없었던, 잠들지 않고 꺼지고 식어버릴 수 없었던 그들이 가졌던 간절함이 뭐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런 인생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그 간절함으로 그들의 간절함을 깨어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갔던 이 오늘의 고백처럼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결국 임마누엘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공식이 아닌 결국 가슴을 가지고 빛으로 거울과 같은 인생들이 그 거울과 같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빛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제자만 제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달해요. 복음의 내용은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가치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에 따라 복음의 내용은 다르게 전달돼요. 우리 세계복음 완성한 성경의 완전한 해답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모든 것이죠. 복음을 말할 수 있지만 교회 수준이고 개인 수준이고 사람을 이끌기 위한 수준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이 땅의 세계복음화의 완성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되돌아보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기도 자체가 우리 것으로 찾아지고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무장하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라도 몇 자라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한번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은혜된 거를 다 한 편에 짧은 설교를 내가 준비해 온다고 생각하고 묵상 하루에 한 번 꼭 도전해 보세요. 필요합니다. 묵상의 글을 쓰든 해보세요. 말씀을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확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은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막 주장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자 나의 기도를 찾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루에 한 편 말씀을 적어보세요. 설교를 한번 써보라. 매일 하나님 말씀 간단하게라도 내가 말씀을 준다 생각하고 말씀이나 묵상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준 말씀들이 쌓여가게 되고 어느 날의 말씀이 연결되어져서 정말 중요한 말씀들이 세워져 가게 돼요. 그게 기도와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우리 무기입니다. 무기. 방패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신갑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것도 해야 할 수 없는 완벽한 무기이자 방어 무기가 돼요.
영화를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블랙팬서인가요? 뭐 어떤 사람이 총 아프리카 사람이 그 영화 있잖아요. 총 과학을 집중시켜서 수트를 만들잖아요. 블랙팬서라고. 난 안 봤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과학으로 막 어떤 것도 막아내고 막 그죠? 어떤 것도 막 다 공개.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가 그런 거잖아요. 전도는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우리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준비해서 늘 씨를 뿌리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전도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가는 것. 우리가 복음을 위한 동역,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그 시간표를 이뤄갈 수 있는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오늘의 삶,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매일매일 나의 삶이 어떤 분으로 또 어떤 영적인 것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죠? 하나님이 찾아져야 된다니까. 복음이 찾아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뭐 신경 쓰고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참 힘들어요. 뭔가. 아이를 육아하면 더 그렇죠.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응집력 있게 작은 것들이 쌓여지면, 기도와 말씀을 정리해낸 일이 쌓여지면 짧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 충분히 유지하고 무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늘 도전하셔서 복음을 위한 동력자로서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시간표에 그 시간표에 순종하고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고 방향을 맞추고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봤던 이 세 명의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과 같이 복음의 간절함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하고 선명한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묵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성경 말씀과 복음과 복음을 나타내는 삶에 대하여 우리 남은 3일 동안 정말 묵상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우리 개개인들 그런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무언가들을 갖고 도전하고 시작하는, 또 도전되어지고 삶으로 하나씩 뿌리내려가는 영적인 영성에 대한 중요한 답들이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제자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준비해가는 걸음들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아멘입니까? 메신저로서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로 그런 기준으로 준비하고 나를 세워가고 나를 키워가는 일에 다 응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은 걸음들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이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울과 같은 삶을 사도록 메신저로서 그런 준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런 도전들을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고 메신저로서 선명하게 인생을 준비해가는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 미래를 확신하는 자만이 그런 가치로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구호가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공동체로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남은 동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말씀들을 잘 찾아내시고 인도를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질 우리 다음에 사역에 대한, 해외 사역에 대한 시간표를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번역 작업 이루어진 이후에 인도받을 하나님의 또 방법들, 인도를 하나님의 또 세밀한 것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새로운 문들, 아뚜로 목사님인데요. 어떤 문이든 빨리 새로운 문들이 많이 연결돼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밀함들이 또 그분과 함께 복음의 깊이가 좀 이해되어지는 시간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 또 하나님 뜻 가운데서 또 선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도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하루에 또 시간을 내려면 또 저녁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현장들을 위해서 주보에 있는 사역자들 이름을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 다음 사역의 시간표가 어떻게 하나님 또 인도해 가시든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며 또 묵상하는 제목으로 또 짧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삶에 대한 미래의 확신의 비밀의 힘을 가지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어갈 자로서 준비하고 준비되며 무장하고 무장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의 주체로서 메신저로서 영적인 빛과 같은 거울로서 세상을 살려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영광이 되는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식어지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 뭔가 정체되고 식은 자가 있다면 그 마음과 심령을 깨워주시며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성이 깨어나게 하셔서 우리 생각과 삶과 기도와 말씀과 이 복음과 우리 사명에 대한 모든 것들이 깨어나 그리스도의 언약과 성경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온전함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묵상하며 답을 찾으며 준비하며 무장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저희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잡고 이 복음을 위한 동력으로서 자신을 준비하며 사도발과 같은 부르심 받은 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삶과 영성과 매일의 삶을 준비해가는 올바른 삶의 영광된 자의 삶을 살아갈 결단과 삶의 의미를 회복한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